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책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읽고 함께 나누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여러분과 데이비드 그레고리 작가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같은 단어이면서도 성경 안에서 그 의미가 사뭇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 것은 맞지만 세상에서는 그 죄가 세상의 법, 특별히 각 나라, 각 문화 안에서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세상에서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들 중에는 생명과 죽음도 있지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생명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요? 세상은 각 분야마다 생명을 정의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생명은 생물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상태라고 정의하지요. 생리학적으로는 물질대사, 배설, 호흡, 이동, 성장, 생식,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생화학적으로는 핵산 분자의 생식 가능한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여 가진 존재가 단백질성 촉매인 효소를 사용하여 물질 대사의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상태라고 알아듣기 어렵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정리해보면 세상에서는 생명을 심장이 뛰어 숨을 쉬고 움직이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반대로 죽음은 그 심장이 멈춘 것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이 이런 의미일까요? 만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많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죽음을 심장이 뛰며 숨을 쉬고 움직이는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도 여전히 숨을 쉬고 움직이며 심장이 뛰고 있었기에 죽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요.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오히려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뱀이 진실을 말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단순히 세상이 이해하는 죽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무엇이고 그 반대인 죽음은 무엇일까요? 닉과 예수님의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에 예수님은 닉이 영생과 천국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요. 영생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존재가 지속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영생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인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모든 영적인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육신이 음식과 공기와 물을 필요로 하게끔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없다면 당신의 영혼은 죽습니다. 생명이 없죠. 하나님이 영혼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당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라고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 뿐이지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이미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흙으로 그 모양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사람에게는 아직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체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지어진 그 존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지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죄인들, 그 죽음 아래에 있던 자들을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 믿는 성도들은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 곧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하신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말이 되지 않지요. 심장이 뛰는 것이 생명이고 심장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육신의 심장이 멈추는 날이 올 것이기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심장이 뛰고 뛰지 않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회복을 받을 것이며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참된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을 오늘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재철 은퇴 목사님께서 왜 예수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구절이 딱 4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단어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100% 이해 불가능한 단어들입니다. 태초가 언젠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고작 해야 80년, 90년 사는 인생이 말입니다. 마치 살아본 것처럼 태초가 100억만 년 전, 200억만 년 전,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100억만 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런데도 오차가 100억만 년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 아니죠. 요즘 한국에서는 반려견 유행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려견들이 참 집 주인 침대에서 자면서 인간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려견이 우리 주인이 나를 인간처럼 대접해서 침대에서 재우네, 나를 사랑하네, 나한테 주는 한 끼 이 캔 값이 웬만한 사람들이 밥 먹는 짜장면 값보다 더 비싸네. 그래서 나는 우리 주인을 완전히 알아. 여러분, 가능합니까? 개의 지능으로 그 주인인 인간을 100% 이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개가 나는 내 주인을 100% 이해했어, 단정하는 순간부터 그 개는 더 이상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개에게 주인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순종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재롱을 떨어뜨려야 할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하나님, 피조물인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 이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인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화상을 입었다고 하십시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불에 타 없어진 제 피부를 인조 피부가 대신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제 엉덩이든 허벅지든 제 어느 몸 속의 부위 피부를 뜯어서 거기에 이식해야 합니다. 왜? 이 피부를 어떻게 만드는지 창조의 비밀을 인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경의 첫머리에 네 글자가 등장했는데 그 네 글자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모두 이해 불가능한 단어들이다. 그리고 그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절대로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그분이 천지 만물과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답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내게 생을 명하신 그분으로부터 나는 나왔습니다. 세 번째 교훈,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므로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자동차일수록 메이커가 자동차를 판매하고 나면 철저하게 애프터 서비스 하잖아요. 세상의 메이커도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지 않겠는가? 당연히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 다음 교훈, 그분이 내게 생을 명하신 분이시므로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을 명하셨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온통 인생 사용 설명서 혹은 인생 해설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가의 전자제품 또 자동차 얼마나 고급으로 잘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했을수록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지 않습니까?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지 않으면 고가의 제품을 망가뜨려요. 왜 사용 설명서를 숙지합니까? 그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든 메이커의 설명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 메이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이 고가의 제품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오래도록 가장 아끼고 사용하는 첩정이기 때문에 숙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가의 제품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제품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못합니까? 자동차는 평생에 몇 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그래요. 한 일자. 인간은 이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속삼자, 삼생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처럼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은 지금 1초 1초 내 수명이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가의 제품보다 더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최초의 인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사용 설명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묵살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묵살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첫째, 최초의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망가뜨린 묵살한 결과로 인간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람을 죄인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실낙원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죽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전락하고 낙원을 빼앗긴과 동시에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인간이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 후예가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 아담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묵살하고 죄인이 되는 순간에 사람인 아담의 DNA가 죄인의 DNA로 바꿨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DNA를 타고난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 공장이 있잖아요. 술 공장에서는 한 제품만 만들지 않습니다.
술 공장에서는 여러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도수가 높은 술이냐, 도수가 얕은 술이냐, 고가의 위스키냐, 아니면 저가의 맥주냐, 그 차이밖에 없이 술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예외 없이 술입니다. 아담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묵살하고 죄인이 되는 순간에 첫 번째 인간이 죄의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의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좀 윤리적인 죄인, 좀 비윤리적인 죄인, 박사학위를 가진 죄인, 학교 문턱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죄인, 피부색이 검은 죄인, 피부색이 하얀 죄인, 도덕적인 죄인, 비도덕적인 죄인,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기차 위에서 하루하루 생명이 소멸되어 가고, 육체의 생명이 소멸되어 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아픔 아닙니까?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공장에서 나와서 죄인으로 추악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 공장,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자고 하면 화장품 공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공장에서도 여러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비싼 제품, 싼 제품, 얼굴에 바르는 제품, 몸에 바르는 로션, 남성용 화장품, 여성용 화장품, 손가락에 바르는 거, 이 차이밖에 없이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술이 아니라 전부 화장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생명 공장 안으로만 들어가면 도덕적이었든지 비도덕적이었든지 학문을 깊게 연구했든지 학문이 없든지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든지 명성을 지닌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새롭게 생을 명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에게 새로운 생을 명하시는 생명 공장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4가지 용어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죄를 지적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죄의식이 희박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줄게 말씀하신 분도 예수 한 분이시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당신 자신을 죽음 앞에 내어놓으셨던 분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자님이나 부처님처럼 품위 있게 돌아가실 수 없었는가? 왜 십자가에서 벌거숭이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코 고상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서 머리에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흐르고, 가슴과 등짝이 채찍을 맞아서 붉은 피가 흐르고, 손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예수가 죽었는지 아직도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에서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흐르기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까닭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우리가 가슴으로도 지은 죄,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두 발로 지은 죄,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우리 몸뚱아리로 지은 죄, 그 모든 죄의 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구원자, 그 역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은 용서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부활자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창시한 분 혹은 그 종교가 교주로 떠받드는 분들은 반드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 교주의 무덤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자기 종교의 권위가 더 커지는 것처럼 왕릉보다 더 큰 무덤을 만듭니다. 부처님도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나무에 시신을 올려서 다비씩 불로 해서 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신에서 사리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살이 조그만 무슨 다비식 하기 전이라도 생전에 계실 때에 손톱이라도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로 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다비식 하고 나온 진신살이 진짜 돌아가시고 나서 몸에서 나온 살이로 탑을 만들면 그 탑이 신통력을 가졌다고 믿고 불도들은 그 탑에 가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석가모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면 그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땅 어딘가에 왕릉보다 더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참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이 없는 것은 무덤의 핵인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 조건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제자들이 밤에 살짝 와서 예수 시체를 훔쳐서 숨겼다고 해라. 그렇게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유태교 지도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우리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자라고 짰더라면 그 거짓 증언은 얼마 못 가서 들통났을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그 거짓을 완벽하게 지켜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에 타 죽이면서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쳤습니다. 로마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온몸이 뜯겨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면서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고 죽었습니다. 왜? 예수가 진짜 부활했거든요. 진짜 부활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한 예수를 외치면서 불에 타 죽고 맹수의 밥이 되어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 그것을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증언은 진짜였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증언이 그대로 지켜졌구나. 그래서 형식적인 교인이었던 그가 감옥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출소해서
남은 여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예수를 참 인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해서 저 구름 위에 있는 천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여러분, 성경 제일 첫머리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네 단어는 우리 이해 밖에 있는 단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처녀에게서 아이 못 낳게 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민물고기는 어떻게 됐대?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나면 민물고기 죽어야 됩니까? 왜 죽습니까? 물 속에서 사는 민물고기가 왜 죽어야 돼요? 만약에 죽어야 될 경우라고 하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그 못 살리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를 침대로 삼았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밥통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그 구유 짐승 밥통에 이렇게 누이는 장면을 아주 광채가 빛나는 그림으로 정말 거룩하게 그린 성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유 짐승의 밥통 그렇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짐승의 밥통은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의 자식을 낳아서 아기를 누일 데가 없다고 짐승의 밥통에 누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더러운 냄새가 나는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닥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도 알고 헤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지금 제일 불쌍해. 세상에서 누가 내 마음 알까? 내 처지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짐승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시작하셨기에 그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일 수 있어? 이것도 질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개 새끼는 뭡니까? 개예요. 사람 자식은 뭡니까? 사람 자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라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짐승 밭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보듬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고독도 알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그늘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인 유대인 의원, 사내들인 의원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아리마대 지방의 갑부, 거부, 재벌 요셉도 있었고요. 로마 장교 백부장도 있었고요.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도 의를 행하고도 욕먹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합니다. 모함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 짐승 밭통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그 렌지가 끝에서 끝입니다. 그분이 품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다 와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해줄게. 그분이 구원자, 부활자,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연기와 안개와 입김과 같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레리가레 다시 연결해 주시는 생명 공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공장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비윤리적인 인간이었어도, 내가 베드로처럼 갈릴리의 어부 노릇을 하면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생명을 힘입어 새로운 생을 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신념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박해하고 잡아서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을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몸은 똑같은 몸인데 지금 이전까지의 내 몸이 내 욕망의 도구로 내 생명을 갉아먹는 어이없는 도구였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생을 명받은 생명의 도구, 진리의 도구, 의의 병기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 구원자, 참 부활자,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생명의 레리가레 되었을 때, 그가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았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새로워졌고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 역시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사이에 짧은 하이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안에서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칩으로 오늘 이 시간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한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시대의 역사 한 부분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을 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갱의 질문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게 생을 명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명하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공동묘지를 뛰어넘어 내게 생을 명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그 새로운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할텐 서울 복음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청취자 정소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처럼 먼 곳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지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CD를 만들기 전에 두 편의 설교를 미리 들어주시는 봉사로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사역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마침 이 사역에 애청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단 2편의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할텐서울 복음방송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기 위해 서로를 마주합니다. 다윗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의 군대 장관들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다윗 앞에서 죽이기가 쉽지 않았기에 다윗에게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뒤에 안전하게 남아있으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다윗도 그런 그들의 뜻을 알았기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부탁에 다윗의 군대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를 위해 나갑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평지의 자리를 잡았고 다윗의 군대는 숲 가까이 자리를 잡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전투를 벌였기에 이런 지리에 익숙했죠.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하라. 저들을 이 숲속으로 유인하라. 같은 민족의 사람들끼리 서로의 왕의 명령을 따라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은 다윗 군대를 잡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다윗 군대의 능력은 압살롬 군대의 능력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순식간에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다윗 군대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요. 다윗 군대의 군사력에 용기를 잃은 압살롬의 군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 역시 겁을 먹기 시작했죠. 아니, 무엇하는 게냐? 도망치지 말고 싸워라. 바로 그때 다윗의 군인들이 압살롬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 저기 압살롬이 있다. 제 아버지에게 칼을 든 내 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저 놈을 잡아라. 노새를 타고 있던 압살롬은 겁을 먹고는 급히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렸고 노새는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죠. 머리가 나무에 걸려 매달린 압살롬은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나뭇가지 사이에 머리가 걸려 꼼짝 못하고 있자 다윗의 군사들이 요압 장군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요압 장군님, 저기 숲속에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가 걸려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압살롬이 그렇게 매달려 있다면 어찌하여 그놈의 머리를 쳐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그랬다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렸을 텐데 말이다. 아, 그게 아무리 큰 상을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어찌 왕의 아들에게 칼을 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 왕께서 그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분명 왕께서는 누가 압살롬 왕자를 죽였는지 물으실 텐데 그때 누가 저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까? 요압 장군님께서 저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까? 알겠다. 네 녀석이 못한다면 내가 하지. 그 압살롬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저쪽 저 나무까지 있는 곳입니다. 요압 장군은 전쟁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급히 가서 압살롬이 나무까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는 단창 3개를 가지고 가서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지요. 압살롬 왕자, 개인적인 감정은 없소.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했으니 당신의 아버지를 모시는 장군으로 당신을 처치할 수밖에 없어. 잘 가시오.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자 요압 장군의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둘러싸고는 그를 완전히 죽입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은 급히 나팔을 불어 전쟁이 끝났음을 모두에게 알리죠. 나팔 소리를 들은 다윗 군사들은 압살롬의 군사들을 쫓던 것을 멈추고 요압에게로 돌아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시신을 거두어 숲속에 큰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묻어주지요. 압살롬의 군사들은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는 압살롬의 반란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